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정하였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 집만 지어주고 알아서 해야 되고 성공하든 실패하는지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이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증인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인 되게 하시는지, 빌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보통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 하루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그러고 증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요, 오늘 읽은 말씀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남쪽으로 가라. 큰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음성을 듣고 빌립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람을 하나 맞닥뜨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굴리니 빌립은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이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쯤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아프리카, 애굽 밑에 어디쯤이에요. 이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간다게라는 왕조가 있었고 그 왕조에서 높은 직책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마차에 앉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차에 앉은 사람. 성경에 마차에 앉는 장면들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수레 말고요. 소가 끄는 수레 말고 마차에 앉은 사람. 성경에 마차에 앉은 사람 몇 안 나와요. 왕이나 왕에 버금가는 사람을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성경을 읽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성경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여러분들 요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이야기죠.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요 대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나?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알았을 거예요. 왜 천사가 나를 보고 이 길로 가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누구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학자도 가르쳐줄 수 없고요. 성전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이 이티오피아 고관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세례를 주자마자 빌립은 또 다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통 사람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의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다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길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전할 수도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어요. 이 빌립은요,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어디에서 오신 줄 아십니까? 지금 요 앞에 보면 빌립이 요 장면 전에 빌립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원래 사마리아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마리아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잡혀 죽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가 샜는데 그 중에 일꾼을 뽑았어요. 이거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말고 투표해서 뽑은 일꾼이 있어요.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순교한 스데반, 또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빌립.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했어요. 도망한 곳이 어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도망해 있었어요. 나설 형편이 아니었다고요. 어딜 가란다고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광야길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대로예요. 고속도로예요. 거기를 갈 일이 아니었어요. 현상금이 붙었다니까요. 나는 붙잡히면, 현상수배가 돼서 나는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빌립이 출발했어요. 사람한테 말을 걸면 위험한데 말을 걸었어요.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를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빌립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전할 수도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됩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또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고까지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힘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신기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볼 거는 구름도 설 수 있다, 밤에 불도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도록이요? 가나안까지 가도록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그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완전히 망했죠. 뭐 부도만 나도, 통장에 잔고만 비어도 망하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서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어느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포로로 가게 하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마음에 들게 해주셔야 되나요?
내 주위와 내 땅에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착착 맞아 돌아가야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맞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맞는 일이 더 많아요? 나를 도와주는 환경이 많아요? 어렵게 하는 환경이 더 많아요? 이건 뭐예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가냐 하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 있나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질투를 하면요, 미워하면 자기 동생을 팔 정도로 악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악한 일 속에서도, 그 피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거기서 인도하세요. 요셉이 종이 되었어요. 억울하게 갇혀 있었어요. 빛이 안 들고 억울하고 힘든 그 가운데 주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요? 총리 대신까지 되게 하세요. 총리 대신 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부모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다시 올라온 이유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팔려갈 때 알았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 알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결론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악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는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어려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결론은 정해졌어요. 결론에 가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요셉은 꿈으로 인도하셨고요. 빌립은 천사의 음성으로 인도하셨고요. 우리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찬양하고 음악을 듣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수련회 가는 길 오는 길에 인도하시고 오늘 지내는 동안에 인도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세요.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끝에 이 일을까지 오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일 때 우리는 그저 아는 하나님,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야기하시고 내가 따라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길 가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 이야기로 돌아가면 빌립은 예수 믿어서 잠깐 좋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고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너무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좋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 뽑을 때 믿음도 있고 지도력도 있다고 해서 지도자로 뽑았을 때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도망했어요. 죽일까 봐 숨어야 됐어요. 현상 수배 됐었을 거예요. 한 명이 죽었는데 나머지 6 잡아라. 그런데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거를 믿고.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가라 그래서 갔고 만나라 그래서 만났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저 그냥 아는 주님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악이 둘러싸고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속에서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증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일주일을 사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빌립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동행하는 사건들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일에 아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마칠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랬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좋은 이야기,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죠? 여러분들도 아멘 하죠? 아멘 하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인데, 아멘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아멘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어땠을까요? 숨어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 말이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야, 그랬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려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스 할 수 있었고 노 할 수 있었어요. 빌립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예스를 했어요. 알지 못하고 가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가래요. 말을 걸래요. 나는 이방 사람들은 안 만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나 지금 현상수배 중이라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A형이라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말을 못 걸어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선택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몇 번이나 이게 맞을까? 틀릴까? 가면 어떻게 될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데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알았어요. 아, 예수님 소개하라고 이런 거였구나. 자, 마차를 탄 사람이 마차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높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까요? 랍비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선지자님, 예언자님, 목사님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마차 탄 김에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나 팁 주려고 지금 챙기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고 떠나게 됩니다. 빌립의 이 아멘, 아멘, 아멘이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원래 본디 아멘이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멘이 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3살, 4살 거기 넘어갈 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엄마들이 갑자기 변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미운 3살, 미운 4살 그래요. 미운 몇 살이 맞습니까? 미운 3살? 미운 7살? 미운 13살? 미운 72살? 언제가 밉습니까? 싫어를 배울 때 밉습니다. 안 하던 녀석이 계속 싫어를 하게 돼요. 싫어는 안 가르쳐줘도 잘 하게 돼요. 원래 사람이 하라면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면 하게 돼요. 예,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할 때 이기심이다,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떻게 끝이 나죠? 다 죽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대 애들이 사랑한다고 죽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을 집안에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안이 아우 로미오 괜찮은 청년이야, 계속 사귀어봐, 줄리엣 아우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만약에 집안이 그랬다면 이 두 사람이 한눈에 반했다고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죽기까지 사랑했을까요? 말리면 더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게 돼요. 나는 요만큼 좋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무지 좋은 사람이 돼요. 이거를 로미오와 줄리엣 신드롬이라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저항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요, 뭘 하라고 그러면 반대편이 더 명쾌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라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핑계가 많은 사람이고요.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가라고 하니까 가고요.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고요.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는 게 순종이에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 가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중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복종하는 사람 중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오베이와 서브밋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는 사람 중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복종하는 사람은 복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먼저 간 마음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에요. 빌립이 했던 건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 많은 노 할 수 있는 기회에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해서 빌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움 겪는 게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고요. 현상수배 받았잖아요. 현상수배 받는 게 다가 아니고요. 집 떠나서 사마리아 가서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게 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 본성은 어떤 사람인데 오늘 주님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증인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증인은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앞뒤 좌우로 계산한다는 건 벌써 뭐가 돌아가요? 계산해보고 할지 말지가 아니라 조금은 무식해 보이고 조금은 대책 없어 보이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조금은 지금은 아닐 것 같은 그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니 내가 아멘을 선택하는 게, 주님이 이쪽으로 부르시니 이쪽으로 하라 하시니, 내가 어제까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사랑을 선택하라 하시니, 오늘은 나눔을 선택하라 하시니, 오늘은 그 자리에 앉으라고 선택하시니,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빌립의 이야기는 오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날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었어요. 빌립은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믿고 아멘 하다가 증인이 되어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래전의 빌립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 기도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이것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픈데 주님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가서 아프고 일어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아프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은퇴를 앞둔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은퇴돼서 시간 많으면 주님 일 하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났어요. 아, 주님, 내가 기도 잊고 지내다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시간 많으면 주님께 충성하게 했다고 했는데 저도 충성하게 해주세요라 기도하니까 누구를 만나요? 같이 일할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할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이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빌립처럼 진하게 예수님 따라 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많아도 좋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거니까 그거를 품고 사는 일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아멘 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잊고 지내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모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증인되라고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요셉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불러주셨다고. 결론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오늘 목표는 뭐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하는 일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빌립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멘하고자 하는 목표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내 뜻과 내 결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며 아멘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다는 괜찮은 형편이잖아요. 우리가 도망 다니거나 현상수배 당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빌립보다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도 오고 친구도 있고 우리 그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만남에나 시간에나 아멘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우리를 자녀로 기르시는 주님,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우리를 이끄시고 증인 만드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아멘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천성과 환경은 아닐지라도 아멘으로 주님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